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복음행진의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누구한테 사랑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 이 땅에 수조, 수천조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신 유일한 전능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자녀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되게 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저는 그냥 그래요. 세상 객관적 기준 보면 그냥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였지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어디서 날 대접해주네 안 해주네 갖고 인상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드려야죠. 그렇죠?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누릴 줄 알아야죠. 그게 최고로 기쁜 겁니다. 여러분, 복음행진이 뭡니까?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인정받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나 잘 믿고 왔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왔느냐? 이 두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딴 거는 관심, 학교 어디 나왔어? 얼마 벌고 왔어?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너 나 잘 믿고 왔니? 내가 원하는 거 잘하고 왔니? 여러분, 우리 세계변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서 너 내가 원하는 거 잘하고 왔어? 그럼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했다니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긴 하지만 몇 번 해요? 최소한 물티슈 10개 갖고 나가니까 10번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부하시면 플러스 1번, 11번, 12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중요한 거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무지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차키가 사무실 하나 있고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교회 아니면 집인데 암만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하나를 또 사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있어서 나 여기 있는데 나를 못 찾는 거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이야, 잊어버리면 돈 좀 들여서 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3살 땐가 5살 땐가 식구들과 함께 대형 마트를 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매장에 들어가는 건데, 제 아내가 그때 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여보, 성현이 잘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겠다고. 그래서 성현이가 있었고 제 딸 희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하고 잠깐 어딜 가서 여기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딸이 물어봐서 이럴까?
하고 딱 돌아서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애가 사라졌어요. 야,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뭐 매장도 있을 거고 올라간 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잖아요. 아니 막 찾아본데 없어요. 아내가 좀 더 가지고 아들 어디 갔냐고.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제 10초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애가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고세를 애를 못 보냐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막 방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올라가도 가보고 내려도 가보고. 그런데 요 발칙한 놈이 아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찾긴 찾았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야 진짜 애들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다더니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 순간이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 아이 어디 갔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없어진다는 건 세상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내가 애 잘 보라 그러면 잘 봅니다. 열심히 봐요. 고개 안 돌리고. 예. 근데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슬픔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 소식을 듣고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두를 기쁘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2절 보시면 이 세례와 죄인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수근수근 거리죠. 그 수근거리는 게 뭡니까?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가 전염된다고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류와 어울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가 사라졌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냐? 99마리 갖다 놓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없어도 돼. 그러냐? 안 그런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그 찾을 때 어떤 마음을 찾겠습니까? 어디 있지? 이 양 한 마리 이거 어디 가서 잡아먹힌 건 아닐까? 어려운 일을 만난 건 아닐까? 안절부절하시면서 빨리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양을 안전한 데 옮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냐. 양 어디 갔었어? 막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가 막 때리겠습니까 거기서? 아니죠. 분명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내서 너무 즐거워서. 양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이요 냄새가 엄청나요. 그냥 우리가 신백색에 이렇게 포송포송하고 향기나 그러지 않습니다. 냄새 엄청나고요. 벌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자가 기뻐도 어떻게 한대요?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를 메고 찾았다 신난다 막 춤추면서 온대요. 춤추면서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친한 사람한테 야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하고 뭐 한답니까? 잔치한대요. 잔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뭐겠습니까? 지금 저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존재들이다. 잃어버린 자들인데 저들을 찾은 거다. 너희들은 율법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사랑에 관심이 없고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만 깨끗하면 된다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결단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정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어깨 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이 운동한다고 양같이 생긴 어깨 매가지고 막 뭐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양 한 마리 사서 가지고 매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데 죄에 빠져서 신음하던 인생을 건지시는 기쁨,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기쁨, 이 기쁨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인생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새가족 교육 많이 해봤는데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오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누렸던 그 영적인 기쁨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뭐 청년이 돼서 또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오시면 교회 모든 문화가 좋을까요? 낯설까요? 낯섭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분이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간증하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도대체 교회를 아내 때문에 오긴 왔지만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 앉은지 모르겠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혼내더라. 맨날 혼냈는데 거기서 아멘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니 혼나러 오는 거야? 자기가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아멘하고 왜 우는지 내가 그때 알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서 말씀 은혜도 받고 그래도 오늘 세례까지 받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교회 데리고 온다고 그 인생이 갑자기 그 다음날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더 잘 섬기고 더 은혜를 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결의를 하셨습니다. 결의. 무슨 결의를 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반찬을 더 해드리자. 그래서 야 교회 갔더니 특별 대접을 해주시던데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구나. 이거 깨닫도록 우리가 더 잘 섬겨드리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세계의 비전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함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는 점점 견고해지는 거고,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죄인들, 버려진 자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대지 않습니까? 왜 찾아왔대요? 1절 다시 보세요. 자,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왜 왔답니까?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버려진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복음의 맛을 알고 야, 이 복음 더 갖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달려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의 가치는 없습니까? 죄인에게도 가치가 있죠.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 죄인의 영혼의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99마리도 소중하세요. 너무 소중한데,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어떤 분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존에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교인들은 뭐 별로 소중하지 않단 말이야? 상처받았어.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 소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시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주님 밖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은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을 일은 없지만 지금 갑자기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갈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잖아요. 믿으니까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분들은 갑자기 죽으면 그분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도 귀하다. 그러니 그 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아니었습니까? 이 영혼들을 주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1월 달부터 지금 복음행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행진에서 물티슈 드린 분들이 온 경우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 체질이 바뀐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두 분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고 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한 영혼의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더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걸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기뻐하시고 두 번째 뭐 하신다? 잔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달려나가서 복음 증거한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잔치하세요. 천사들 다 불러놓고 야,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담임 목사관, 장로관, 성도관 아무도 안 한다. 청년도 안 하고 애들도 안 하고. 근데 세계비전교회는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저도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제 자녀에게 제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따라하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사명은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보여줘서 야, 이 교회는 다르다. 이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의 잔치를 항상 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판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해요. 이 시대에 노방전도가 웬 말이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그러면 전도 물품을 뭘 써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물티슈 쓰는데요. 그랬더니 물티슈 써가지고 전도가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올려놓고 그러면요 아파트를 줘도 안 와요. 올려 그러면요 종이만 줘도 와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 전도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기쁘게 웃으며 전도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한 그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믿지 않는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냐면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99마리 놔두고 찾으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한다고요, 마음이 확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틈이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그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찔러봐. 여러분, 우리도 찾으시는 주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셨는데 얼마 동안 찾았다고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찾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틈을 얻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기 지난주 주일이었나? 지난주 주일이었구나. 주일 맞나?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정원 보다가 거기서 권사 몇 분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 후문 앞에 길 있잖아요. 그 길 앞에 예쁜 꽃이 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모녀 두 분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인사하고 나가는데 아직 두 분이 사진 찍고 계시길래 왠지 두 분이 같이 찍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니요. 그런데 딸이 네 그러셔가지고 붙으시라고 사진 찍고 약간 떨어지세요. 그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저 이 교회 목사다.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다. 주일에 11시, 9시, 11시 예배드리는데 한번 와보셔라. 그러면서 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갔거든요. 저는 갑자기 그 말이 제 입에 나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나 보구나. 그래서 마침 그 시간에 제가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리, 아홉이면 됐지. 하나는 뭐 굳이 꼭 100을 채워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지금도 주님은 찾으신다. 찾으시면 뭐 하십니까? 회복시키시죠. 회복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다 아프고 고민되고 눈물 나는 인생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나기도 하지만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회복을 이 땅에 있는 주의 형상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99마리 안전한 데 놔두고 사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찾으러 우리는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주신 마음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그래서 지금도 너를 찾으러 나간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복음 행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